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했습니다. 특별히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를 권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전제로 들어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디모데의 파송 계획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9절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보내려고 하면서 그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을 그리스 성경 원어대로 해석하자면 주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사람 하나를 보내면서도 주 안에서 합당하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슨 일이든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가를 물었습니다. 저는 짧지만 이 주 안에서라는 짧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순전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치아 감옥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문제가 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힘든 로마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일보다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더 관심이 있었고 더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위라는 말은 영혼의 위로, 마음의 평안을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을 알므로써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했습니다. 목회자의 관심은 성도들의 사정, 상황입니다. 과연 이 성도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기적으로 신방이라는 것을 합니다. 신방은 목회자가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서 그 형편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어려운 삶을 보면 그 삶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신방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과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방을 하도 많이 해서 성도들의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 것 정도까지 알고 있다라고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만큼 서로의 사랑을 잘 아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무엇일까요? 저는 목사이지만 이 목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제 스스로 답변해 봅니다. 목회는 성도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목회는 목사가 성도들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목사가 교인들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를 잘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서로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인들의 사정을 알고 기도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고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교인들도 목사의 사정을 알고 기도하면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가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마네킹처럼 목사의 삶은 투명해야 합니다. 물론 목사도 감추고 싶은 사생활이 있겠지만 목사가 된다는 것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선포한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투명한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도 목사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좀 넘어가서 몇 장 넘어가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을 높이려고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대로 투명하게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짓없이 투명한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목사의 영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사정을 잘 아는 신뢰가 그 바탕을 깔고 있어야 합니다. 신뢰는 어떻게 생깁니까? 서로의 사정을 알므로써 믿음과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들의 사정을 알고 동시에 바울의 자신의 사정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사정을 알므로써 안위를 얻고자 한다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0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뜻이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한다라는 말, 여기에서 이 뜻이라는 말을 헬라 성경을 찾아보면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푸시케란 말은 영혼,
마음,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파송할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생각, 같은 호흡, 같은 마음을 품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마음을 평키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하는 빌립보 교회를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거짓없이 염려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야만 제대로 된 사정을 알고 너희와 내가 안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편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토록 신뢰하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이같이 신뢰받는 통역자가, 디모데 같은 통역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섬기는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과 부모의 역할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요 믿음의 동역자인 이 디모데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미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디모데는 그리스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말로 하면 혼혈입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루스드라를 방문할 때 사도 바울의 전도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의 칭찬받는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란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디모데가 이와 같은 칭찬을 받게 되었는가? 그의 신앙교육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디모데가 있기까지는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서신, 특별히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화면에 있죠. 우리가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에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먼저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의 믿음이 정직하고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칭찬의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사도인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흥분되고 감사한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이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에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 생명체가
처음 만난 환경은 어디입니까? 모든 인간이 만나는 첫 번째 환경은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인간의 생명체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비로소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환경이 어떠하냐가 태어날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순간 가장 먼저 친밀하게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머니입니다. 태어난 아기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라납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최초로 만나는 교사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이의 첫 번째 교사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니라 그 아이를 낳는 어머니입니다. 아이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어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어머니의 삶의 습관, 어머니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주입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자녀 교육은 어떤 교사 교육보다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나는 친구가 누구입니까? 그 역시 어머니입니다. 아이가 걸어서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어머니가 아이의 친구가 됩니다. 친구는 성장하는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니입니다. 자녀에게 어머니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디모데의 어머니 유닝에는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인생의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여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의 순전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곧 디모데의 어머니는 아들의 친구가 되고 교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지혜의사라고 할 수 있는 잠언서 14장 1절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는 남편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할지라도 그 집안을 어머니의 힘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기 손으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잠언의 마지막 31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현숙한 어머니, 현숙한 아내로 끝맺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겉모양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 겉모양의 아름다움이 넘어지는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사도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였습니까? 압살롬 아니었습니까? 그의 자랑이었던 그 아름다운 머리에 걸려서 그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혜의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는 칭찬받을까요? 왜 남자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강조하신 이유는 어머니로서의 여자가 아버지로서의 남자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로서의 여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친구이며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쓴 블로그 햇세메트에 보면 철학하는 목사라는 필명으로 제가 22번째 쓴 시인 박목월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신앙 에세이가 있습니다. 시인 박목월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인 박목월은 신앙교육을 어머니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가 남긴 시 중에서 어머니가 남긴 가죽 성경책을 보면서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제목이 어머니의 언더라인이라는 시입니다. 어머니가 가죽 성경, 빛바랜 가죽 성경을 남겼는데 그걸 펼쳐보니까 어머니가 빨간 색면필로 밑줄을 그어놨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박목월이 쓴 시입니다. 어머니의 언더라인.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품으로는 그것뿐이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가난과 인내와 기도로 일생을 보내신 어머니는 파주에 잔디를 젓고 잠드셨다. 오늘은 가배절, 흐르는 달빛에 산전이 젖었는데 이 세상에 남기신 어머니의 유품 그것뿐이다. 가죽으로 장전된 모서리마다 헐어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은 이순의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하여 지고하신 분을 뵙게 한다. 동양의 깊은 달밤에 터둥거리며 읽는 어머니의 붉은 언더라인, 당신의 신앙이 지팡이가 되어 터둥거리며 따라가는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며 아름다운 시입니까? 시인 박목월에게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친한 벗이며 믿음의 교사였습니다. 시인 박목월은 서울 효동교회 장로로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며 어머니 주일입니다.
자식으로서의 나의 자리, 부모로서의 나의 자리를 다시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들이 됩시다. 다 함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으로서의 나는 누구인가? 부모로서의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비춰봅니다. 하나님, 어머니로서의 우리의 자리를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로서의 우리의 자리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자녀로서의 우리의 자리를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생명 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믿음의 자리를 서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교회의 어른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어린 생명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